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오빠 출신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는요, 원래부터 영화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KBS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죠. 그 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이끌어내서 나중에는 영화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 위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영화의 내용은요, 현대판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남편 이관희 집사님과 또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이 부부의 삶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부가 모두 심각한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죽음 앞에서 이제 소천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순간의 상황까지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다큐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들이 나와요. 정말 슬프지만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많이 울었고 또 그 같이 보신 분들 그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정말 눈물이 그렇게 적셔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남편에게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물어요. 여보, 몰핀 같은 주사를 맞으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주사를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가 힘겹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고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나는 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 저는 이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관희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려들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의 간증과 함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 중에서요, 크리스찬이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너무나 감동 깊게 보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호경 감독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고민을 가지고 이런 다큐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상에서는요, 이 크리스천 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촬영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 그냥 말기 암 환자 가족들을 놓고 여러 가정들을 촬영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팀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여러 그 각 과정마다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상 이 출연자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놓이니까요, 다들 촬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촬영이고 뭐고 그냥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처음에 그 초연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촬영해왔던 부부들이요, 하나둘씩 그 촬영 중간에 다 촬영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한 가정이 남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그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까이 오는데도 마지막까지 그 흐트러짐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촬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호경 감독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촬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거 다 이해가 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죽음의 영역,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관희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독이 촬영을 마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것은 종교가 없으면 죽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죽음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호경 감독님의 여러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구나. 종교가 없으면 죽음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시죠. 종교가 아니라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죽음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요청으로 한 남편을 꼭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남편이 권사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 65년 이상의 시간을 혼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아무리 뭐 교회 가자 이야기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아주 꼬장꼬장한 그런 정말 72년간 그 남편이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을 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내를 늘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70이 넘어서 이제 위암 4기 판정을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편분이 얼마나 사실지 또 어떻게 되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권사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정도시구나. 그렇게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정말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갑니다. 일주일 후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만큼 박대하지는 않고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듣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돌아가시라고.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2주가 흘렀습니다. 권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한 번 더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찾아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내준 차를 서로 마시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남편분이 그냥 아예 뭐 눈길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차만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다. 이제 싫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권사님이 교회 가자 뭐 했는데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권사님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둘이서 성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시는지, 왜 이대로 인생을 끝마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중얼중얼 되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릴 때 자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 어릴 때. 그러니까 72살에 그 노년이 되어서 그 어릴 때를 갑자기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정말 저는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병실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아픈 시간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다락방 식구들, 권사님 다락방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같이 우리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그리고 그날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병상에서. 그리고 세례식이 끝나고 그 남편분에게 이제 예수를 만난 첫 해, 이제 1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케이크를 들고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요 그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결국에는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이제 모든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때 표정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바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저는요 그 권사님의 남편의 그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시간들을 쭉 보면서 또 그 영화 교회 오빠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제가 끝까지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과 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에게는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며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24절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 사망과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요, 요한복음의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는 복음적인 선포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케리그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바로 이 24절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예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복음의 그 핵심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본래 죽음과 심판으로 그 맞춰질 우리의 그 운명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바로 신앙의 중요한 열쇠와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짧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90년에서 1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아무리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돌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이곳에 계신 행복한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 뭐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영원한 시간과 바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가? 우리 그것을 놓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그 아일랜드 출신 배경을 가진 그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그 작가가 쓴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사람의 인생을요, 좀 자신이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인생을 추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저는 몹시 추운 아일랜드 해에 차가운 공기를 녹이기 위해 밤이면 언제나 침대에서 핫팩을 끌어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핫팩 아시죠? 그 빨간색 그 고무로 된 거, 그 안에다가 막 뜨거운 물 넣고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그 핫팩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그 추운 밤에 핫팩을 안고 있으면 얼마나 아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깰 때면 핫팩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 핫팩 안에 있던 물은 밤새 서서히 식어갔고 아침이 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튜어트 브리스코는요, 이 핫팩을요, 예수 없는 인생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뜨겁고 따뜻해서 마치 이것이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 인생이고 이 핫팩 안에 식고 차가운 물은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렇게 식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차갑게 식어져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찬물로 버려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그 복음의 본질을, 그 복음의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던 말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악행을 하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들려줘야 합니까? 물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위에 육신은 죽어있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캐리그마, 이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듣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그 생명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영원한 후회와 고통이 있는 곳,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 속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듣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당장에 이 땅의 심판의 구주로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서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폭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폭탄과 같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그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이처럼 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 전도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날을 정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사역인지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가을 특세가 맞춰지면요, 돌아오는 그 주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요, 바로 멈출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하는 그 많은 우리 친구들, 가족들, 그 친지들,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천국의 동역자로 세워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듣도록 그들을 인도할 때에 결국에는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가까운 그 친척처럼 지내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계셔서 한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3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을 전도했어요. 열매가 남편이에요. 3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잘 지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어서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30년 동안 그 시댁 식구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시댁 식구들의 그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불교로 가득한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비난 속에서 손가락질만 돌아올 뿐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그냥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식구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을 언제 전도하나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특히 그 시어머니의 그 불심이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시어머니가 계시는 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요, 저에게 그 소식을 간증을 전해주는 그 해에 추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당시에 이제 83세였던 그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는 예수 믿을 테니 너희들도 모두 예수 믿어라.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우니 모두 교회 다녀라. 이것이 시어머니의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집사님이요, 예수님 믿겠다는 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이 선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지나온 그 30년 동안의 모든 그 핍박과 그 수모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잖아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온 가정이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그 역사가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 우리가 깨달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을 때에 우리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은 그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제 열매가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견고한 진 같아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강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족이나 혹시 이웃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요, 새벽, 우리 가을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요,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캐리그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요,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그 복음을 우리 이웃과 세상과 가정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요, 여러분 가사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누가 내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우리 자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는 그 한 사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누군가 나를 불러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막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 그 필요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동안 기도의 끈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지쳐서 잠시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역사,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여 주 앞에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아버님 땅 가운데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이 없는 인생들아,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그것으로 내 인생이 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그저 내 인생 하나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게 하십니까? 바로 이웃의 사람들,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저 바쁘고 분주한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여 주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심어졌다라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는 하나님,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믿음이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을 얻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되는 역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신대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가볍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던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치고 그저 내 인생 하나님께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 주위의 이웃과 우리 가족들, 저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그 사랑을 전할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삶과 또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